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태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니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신실하신 그 사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참담한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굴 속에서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이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8편에 걸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요일 날 본문이었던 시편 142편과 같이 이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42편을 보시면 굴에 있을 때 지었던 노래다 해서 강호경 강도사님이 그때 금요일 날 설교자께서 이 굴은 아마도 그 막벨라 아마도 아둘람 굴이었을 것이다. 그 사울에게 쫓겨서 그가 이렇게 도망 다니던 그 시기에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지었던 그 시편이었을 것이다라고 142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설을 잠깐 붙이셨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같이 이어집니다. 시편 142편을 읽어보시면 거기는 7절에 걸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낙담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굴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그
마치 서문처럼 얘기했던 이 시편 142편에 대하여 시편 143편은 실제 다윗이 기도를 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냥 구조만 잠깐 살피고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시편 142편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셀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 셀라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 셀라라는 말이 실제는 이제 높이 올린다 이런 원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찬양대가 목소리를 크게 올리는 어떤 악상 기호다, 강조점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곡과 곡 사이에 잠깐 쉰다 이런 뜻으로 해서 악상 기호로 우리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그런 그 악상 기호들이 악보에 있듯이 이것은 아마 악상 기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내에서도 그 성경의 그 기자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셀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높이 올린다, 강조한다, 쉰다 이런 뜻으로 이 셀라가 나오면은 1절과 2절을 나눌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강조하는 말 앞에, 강조하는 말 뒤에 이 셀라라는 말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형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명령은 굉장히 간곡한 청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명령형이 뭐뭐뭐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 맺으시는 그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날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한 동사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3가지를 명령형으로 이렇게 성경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쉐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쉐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명령형으로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인간인 이 시편 저자인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시편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개관을 얘기할 때, 시편은 분명히 인간 저자가 쓴 내용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네 듣겠습니다, 이 명령형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이 기도의 이 신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일이 터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만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 가까이에서 자주 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갈 때까지 갑니다. 그래놓고 일이 터지면 내가 벌려놓은 이 일들 수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말 좀 들어다오 해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놓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이렇게 일방적입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일만 터지면, 그러면 그때는 반짝 새벽 기도에 보이고 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같고, 하지만 평소에는 그냥 내가 먹고 살만할 때는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항상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듯이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을 이 다윗은 시편 143편에서 바로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여라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고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던 이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그 대표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심판 가운데로 이끌어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지 않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의로 살던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내가 의로울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원수들이 내 영혼을 둘러싼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노린다. 이 영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문제, 이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적인 어떤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이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있어서의 죄의 문제로 답답할 때,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그래서 낙담하고 낙심할 때, 그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장래가 보이지 않고 그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그는 옛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당장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일주일, 한 달, 1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낙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할 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굴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 그 골리앗 앞에서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사자와 곰이 그렇게 양떼들을 해야 할 때 그때 나를 사용하사 양떼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그 일, 지금까지 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때 앞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하나님 예전에도 신실하셨죠, 오늘날에도 신실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전에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 안에서 믿음의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버리지 마라. 지금까지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라.
앞에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을 바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결국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마른 땅이라는 것은 이 퍼석해져서, 그래서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라는 이 표현이 원어를 보니까 다 바스러뜨리는 거예요. 그 바짝 마른 땅이 이렇게 그 밭을 이렇게 갈게 되면 그게 그 퍼석한 그 땅이 다 이렇게 망가뜨려져서 그냥 가루가 돼서 날리는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6절은 이 마른 땅같이 다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이 퍼석해져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바로 이러한 땅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6절에서 바라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올 바로 그 비를 바라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땅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이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내리실 그 은혜의 단비를 그가 이렇게 구해서 결국 내 안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손을 드는 장면으로 1절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7절 맨 앞을 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1절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그런 그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내게 속히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잘 꾸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갈 때 내가 기침이 난다고 그 기침을 뭔가 연습을 해서 좋은 목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하고서 병원 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그 관절을 열심히 계단 운동을 하고 그러고서 의사 선생님 앞에 그 뭔가 좀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있는 그 마음,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다 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뒤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143편 이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처분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그 중요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내가 그 결과를 다 정해놓고 이거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도우미이신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끝나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해달라고 어떤 그런 모든 그 내용까지 다 우리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있는 상태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은 내가 이미 의사가 돼서 나의 병명 상태, 처방전까지 다 하나님 앞에, 그 의사 선생님 앞에 보이고 그 약만 그냥 타내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있는 상태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의사가 그것을 판단하고 처방하고 그리고 그것에 가장 맞는 그러한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이 시편 기자는 그냥 맡기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피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 원수들에 대해 어떻게 할지, 어떻게 구원할지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그 상태만을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바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10절의 이 초반부와 12절의 맨 마지막 부분은 서로 같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바로 그 선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이 모든 주체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손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을 이제 마무리하면은, 이 시편 143편을 보시면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부분, 이 다윗의 이 시편에 있어서의 공통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시편 143편에도 이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2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의 이 사랑,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이 2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바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다. 그 굴 가운데서 아무 빛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낙심되고 주변의 모든 원수들이 날 둘러쌀 때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은 다 변하지만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편, 다윗의 이 시편은 오늘날 이 시편을 함께 부르는, 그리고 이 시편을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이 시편을 그냥 읽어봄으로 기도하셔도 참으로 유익합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 낙담이 되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기에 딱 좋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43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시편 143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있었던 선진들,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바랬던 그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고 감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는 쉽게 낙담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께서 옛적에 내게 베푸셨던 그 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길 가운데 먹이셨으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으며, 또한 골리앗 앞에서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장 오늘의 일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이 시간 기억합시다. 주님, 당장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염려가 앞설 때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시편 기자의 그 기도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소유된 주의 백성들, 주의 소유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께서 버리듯이 마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담하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광야를 아버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홍해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굴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낙담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담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